시작하기 전에 먼저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손이 나를 언제나 둘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바로 신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나눔하고 지금까지 한 3번밖에 나눔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좀 힘에 벅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게 나눔의 제목을 생각하는 것도 점점 갈수록 좀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주란 시간을 통해서 나눔의 제목은 정했지만 그 전에 정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나눔의 내용을 적다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주제를 선택하여 적다 보면 벌써 선수 친 형제님들도 있었고 겨우겨우 힘들어서 3주 동안 나눔의 주제를 찾아봤고 한 주 동안 이것도 나눔의 주제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날이 갈수록 힘들다는 생각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겨우겨우 찾아서 적은 주제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단어 같지만 또 어딘가 애매하게 또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갖고 이번에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사전에서는 확신은 자신 신념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라고 해석되어 있었고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또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늘의 나눔 제목은 확신과 믿음입니다. 먼저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또 20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아시고 저부터 시작하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의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구절들을 저희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었던 12절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정하신지라. 아침에 다들 일어나갖고 예수님께서도 많이 배고프셨겠죠. 그리고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에 가면 그냥 대충 무화과로 뭐 끼니나 떼오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면서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다면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걸 저는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에는 많이 배고프구나. 예수님께서도 저게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좀 무화과 나무를 꾸짖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반대 의견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 그 의견을 말씀해 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손을 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아래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로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침에 그 제자들이 그 길을 내려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그때 장면에 얼마나 놀랐으면 예수님한테 달아가서 이런 말을 하였을까라는 장면도 생각해보고 처음에 제가 이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를 꾸짖으면서 넌 다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라 뻥치고 앉아있네. 그 나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 예수님 말 한마디 했다 해서 그게 뿌리채로 죽나? 진짜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으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그 제자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많이 피곤했나 보네.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산이 이 큰 걸 다 돌로 있고 흙으로 된 걸 이거 저쪽에 바다에 던지라 하면 우리 기도가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까? 제가 이 의심을 왜서 하냐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냥 입으로 고백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진짜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충분히 예수님 한 말씀을 이들이 또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네, 제가 이 구절들을 왜 한번 이렇게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냐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이 저하고 좀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간단한 예를 드리려면 저희들이 가서 거리에 계신 분들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분이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분이 지금 거리에 있습니다. 이분을 이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반 사람의 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의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아니요. 네, 그러면 이 두 느낌은 저만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종종 그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의심을 가질 때 있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진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분들이 그 이튿날부터 완전히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아니면 이분들이 거리에서 진짜 벗어나갖고 우리처럼 일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재밌는 거는 제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기도해 준 분들이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도 귀신같이 내 마음을 안다듯이 어떤 때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분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아니면 아이고 수고하시네 그냥 대충 하고 있네 이런 얼굴 표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눈 제목을 정한 거는 확신과 믿음인데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음을 믿고 그 확신 위에 믿음이 있어야만이 더 확고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두 제목을 다 정하게 된 겁니다. 아까 예를 들다시피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인해 갖고 어떤 때는 기도하기가 좀 껄끄러울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기도해도 나도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전혀 마음속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겠냐. 이런 의심을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이 구절들을 읽고 이번에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내 자신마저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것을 역사해 주실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생각한 거는 제가 무슨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내 자신부터 확신하고
그 확신 위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한 이런 기도가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한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